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분쟁이 많은 교회, 당파가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분쟁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편지의 후반부로 오면서 방언, 예언, 은사를 말하면서 내가 높다, 내가 더 우세하다, 내 은사가 더 좋다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문제가 심각했죠. 교회 안에서 절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다퉜던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서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표현은 구약에 이미 시편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여기 본문의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이 마치 수거 같은 표현인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과 14절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자, 사랑을 행하긴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별개 같지만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은 철저하게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불교에 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이단에 가도 심지어 무당들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가 다르냐고요. 그거를 바울이 구별해 준 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다른 면에서 맨 마지막 장에 와서 바울은 뭐를 꼬집은 거냐면 너희들이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은 믿음의 백성답지 못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이런 가장 밑바닥 뿌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지 말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본문을 보시면 여기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형제들아, 자, 스데바나. 거기 15절에 스데바나가 보이셔야 되고요. 17절에 보면 한 번 더 요약하거든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런데 이 스데바나 앞에 맨 앞에는 스데바나는 여러분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라는 지역의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누구를 꺼내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름대로 믿음에 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은사도 받고 예언도 받은 사람들. 근데 그들 앞에 맨 편지 끝장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첫 열매. 예수 처음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섬기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직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 앞에 누구를 딱 내세워요? 첫 번째 열매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 작정됐다라는 헬라어는 군대 가면 그 부대를 딱 나열 정돈해서 1열, 2열로 딱 줄을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줄을 세울 때 맨 앞자리에 서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첫 열매, 첫 예수 믿은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섬기는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나 반대가 되죠. 고린도 그 많은 성도들과 다수 대 한 명을 비교했는데 이 한 명이란 요 사람은 스데바나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너무 반대죠.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내가 예언을 더 잘하니까 나를 더 섬겨. 내가 방언을 더 잘하니까 나를 더 섬겨. 내가 아볼로 파고 내가 게바 파고 바울 파니까 나를 더 섬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퉜는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여기 본문에 스데바나를 등장시켜서 그는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뭐와 닮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사랑으로 행동할 때 첫 번째로 오늘 스데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앞서는 화두,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는 뭐냐 할 때 성도에게 우선순위 첫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는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나는 섬김 받으려고, 난 섬기려고 왔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이 교인들이요. 자꾸 섬겨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신앙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되게 유일한 내가 건강한 신자임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왜 장로 권사 자리가 있냐고요. 그거 100% 섬김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죠. 누구도 부패했다고 말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썩은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스데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기 두 번째 사람이 누구죠? 부드나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이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이 헬라어는 다 지불하지 못한 그 금액을 정산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다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갚아주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보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었어. 그럼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고린도 전서에 앞에 나왔던 고린도 사람들의 그 분쟁과 이 모습과는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내 부족함을 채워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한, 다른 사람이 지불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까지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든 교회를 보면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게 안 보이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살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믿음으로 계속 서 있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고민하냐면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부족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저 신안에 있는 우리 이양남 권사님 지금 듣고 계시겠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쌀도 보내고 마늘도 보내고 양파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신앙인이라는 건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요. 그게 되게 놀라운 영적인 이 순환과 진리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채우려고 노력한 내 삶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움켜쥐면 안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채워주려고 해야 된다. 근데 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보상이 오겠지. 그리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누가 알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면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아가이고가 나오잖아요. 아가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바울이 사용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원뜻이 스탑이란 뜻이에요. 스탑, 정지하다, 멈추다. 뭐 seize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되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데 멈추고 정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멈추고 정지하다. 이게 구약에서 나온 어휘거든요. 구약에서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너희가 엿새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할지라 쉬어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한 거예요? 이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말할 때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쉼을 얻은 거예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잠깐이나마 안식할 수 있는 삶, 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주면 그게 상대방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어휘를 쓰고 있다는 걸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요? 자, 엿새를 일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잖아요. 자, 하나님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거 감사해서 예수 딱 만나면 주일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주일이 오고 싶잖아요. 그 주님 사랑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기초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할 때 마치 엿새를 일하고 마지막 날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쉼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사회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패한 교회였어요.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영적인 것으로 서열을 매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 바울이 누구를 등장해요? 첫 열매된 사람을 등장시키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이름 평소에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오랜만에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있었지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 이삭처럼 막 줄줄 그렇게 평소에 그냥 아세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지금 16장 이 절에 와서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주목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성경 전체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막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발휘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말하면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남들을 섬겨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투는 사람들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면서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등장시킨 거예요? 첫 세 가족을 등장시키잖아요. 나중됐지만 먼저 된 사람들,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작정한 한 사람,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식을 줄 만큼 시원함을 안겨다주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처럼 닮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처럼 할까? 항상 부단히 고민하고 스스로 자문하셔야 돼요. 출발은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말과 남자답게 믿음으로 강건하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내가 맨 앞에 서거나,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부족을 채워주려고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만큼의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에게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겠지.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매우 능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아니요.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그리고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하세요. 그게 가정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오늘 본문은 교회죠.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내 교회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고민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쉼이 있다면, 안식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 정말 우리는 평소에 이름도 모르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저도 다 못 외우잖아요, 지금 이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야 마주하니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끄러운 것은 스데바나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 우리 평소에 모릅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여기 이 16장에 와서야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스데바나란 사람이 있었구나, 부드나도란 사람이 있었구나, 아가이고란 사람이 있었구나, 이들이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자리를 놓고 부족함을 채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이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안식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또 나 때문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장 섬기는 자리에 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